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하고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과 뒤에 있는 선생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인사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 반가워. 안 반가워? 몰라? 안 그래도 잘 몰랐는데 가끔 보기도 하고 마스크 끼고 보니까 도대체 친구 눈 아래를 본 적이 없죠? 어떻게 눈하고 코도 제대로 못 봐서 어떻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즘에 저기 텔레비전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가끔씩 나오대요. 연예인들도. 한국 사람인데 성경 이름 많이 갔잖아요. 은혜, 또 뭐 기쁨, 뭐 소망, 사랑 이런 것 전에 우리나라에는 없던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기 아이 이름을 온유, 뭐 믿음이, 뭐 이렇게 기독교 이름을 많이 지었고 성경 인물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더라고요. 베드로도. 뭐 다른 이름은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요즘 텔레비전에 가끔 연예인 이름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렇게 많이 짓는구나.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이나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한테 이 이름 쓰세요. 그럴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주려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처음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으려고 했냐면 한결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한결 같다, 늘 변함없다. 근데 우리 교회 엄성인 목사님이 빨리 태어난 자기 집 아들에게 얼른 지어준 거예요. 엄한결. 그래서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이 쓰니까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봄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세봄. 남자 이름으로는 좀 안 맞잖아요. 남자가 태어났는데 안 맞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성이 뭐예요? 황씨. 그래서 뒤에 이름이 세봄이면 한번 붙여보세요.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애들이 놀릴 것 같아요. 황새야 막 이러고 황세봄 이러고 이상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있잖아요. 시편이 좋아서 이름을 시편이라고 지어야겠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름이 뭐가 돼요? 황시편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편자를 고치자 그래가지고 편자를 말씀 원자로 고쳐서 목사님 아들 이름이 황시언이에요. 그런 건 왜 그 이름을 지었냐면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그 아이한테 준 거예요. 너는 시편의 말씀처럼 살아라. 그래서 네 이름은 황시언이야 그래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자기 아이한테 줘서 너 다니엘이라고 해 할 땐 다니엘의 어떤 점을 따와가지고 너도 다니엘처럼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한 소년이었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싸그리 잡아가지고 확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남의 나라 잡혀갔는데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을 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가 있는 자들을 뽑은 거예요. 소년 중에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다니엘이 뽑혔는데 이 다니엘은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만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소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안 돼. 왕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공부시켜서 어떤 날이 되면 왕 앞에 데리고 나가서 시험을 쳐야 돼. 보여야 된다고. 근데 그날에 네가 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어서 얼굴 색도 안 좋고 허약해버리면 내가 벌을 받아. 안 돼! 다니엘이 약속을 하나 하자 했어요. 만약에 한동안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이 떨어지거나 내 얼굴빛이 안 좋으면 그때는 먹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얼굴빛이 더 좋고 체력이 더 좋으면 그때는 안 먹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너 먹지 말아도 돼. 해서 잠깐 동안 안 먹여봤는데 오히려 다니엘이 더 혈색이 좋고 체력이 좋고 더 멀쩡한 거예요. 그렇다면 넌 이제 그냥 살아. 믿음으로 그 일을 말했더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소년들이 뽑혀서 공부를 하고 체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시험을 친 거예요. 수많은 포로로 잡혀온 애들 중에 시험을 쳤더니 누가 가장 왕의 마음에 들었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 마음에 든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다니엘은 꽤나 우리 말로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진짜 멋있는 모습은 따로 있어요. 다니엘의 진짜 멋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저 나라는 너무나도 커서 도를 다스리는 5명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나머지 4명이 다니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면 왕이 이렇게 보니까 5명의 신하들 중에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편애한 거예요. 다니엘한테 이 말 저 말 하면서 좋은 말을 하니까 4명이 다니엘을 없애야겠다. 안 그러다 다니엘이 왕 아래가 되고 우리는 다니엘 밑이 돼버리겠는걸? 그 꼴은 못 보지.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흠이 없어요. 다니엘을 보니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약점이 뭔가를 봤더니 다니엘의 약점이 이거예요. 다니엘은요 매일매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일매일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다시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데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한 거예요. 나머지 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나 봤더니 다른 거는 다 이걸 매일 반복하니까 꾀를 낸 거예요. 아, 이거다. 왕이요.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신 아닙니까? 아니에요. 왕은 그냥 왕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첨을 한 거예요. 그걸 입 바른 소리라고 하지 않고 그걸 귀에 단소리라고 해서 아첨한다 그래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기분 좋은 말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첨이라고 하거든요. 신하들이 왕에게 부추긴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신입니다. 내가 무슨 신이야. 또 와서 당신이 신입니다. 아, 내가 무슨 신이야. 당신이 신이에요. 왜? 당신이 이 모든 걸 다 만들었잖아요. 나라도 민족도 국민도 다 당신 말을 듣잖아요. 진짜? 에이, 그래도 또 다음날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이 돼요. 당신이 신이에요. 그럼 내가 신이지.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하도록 만들어야겠어요. 그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해야겠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적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요. 지금부터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왕의 조서, 왕의 명령서를 딱 내린 거예요. 다니엘도 이 조서를 받아들였겠죠. 조서가 딱 온 거예요. 다니엘은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왕이 조서를 내니까 조서를 읽었겠죠.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네. 그래?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변함없이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왕이 나를 죽이겠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 결정과 선택의 순간은 중요한 일도 있지만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도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목사님만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친구가 너 교회 가자. 싫어. 야, 오늘 교회 오면 초코파이에다가 뭐 과자도 주고 영화도 보여주대. 당신은 영화관 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 영화 보여줘? 그 영화 보러 갔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얻어먹은 거 기억 안 나고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영화였어요. 지옥에 가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혀를 뽑아버려요. 피가 막 나는데 혀가 또 나온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끼로 팔을 또 잘랐는데 팔이 또 자라고 또 잘라요. 고통 가운데 팔이 자라고 또 잘라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 식사할 때 밥을 받아놓고
이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 기도를 하고 먹어야지. 그냥 막 먹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런 친구들 안 돼요. 큰일 난 거예요. 나는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면 큰일 나요. 엄마 아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엄청 큰일 나요. 목사님 어릴 때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때렸어요.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심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눈을 잠깐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었어요. 기도 같지도 않게. 그리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들켰어요. 들켰는데 정말 목사님 아빠가 밥 먹던 숟가락으로 내 여기 머리통을 그대로 탁 욕을 하고 너 나가.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필요 없어. 나가. 밥 먹다가 그것도 특제 오므라이스라고 아버지가 되게 잘 만든 볶음밥 위에다가 계란 옷을 입혀가지고 위에 케찹을 뿌려가지고 푹 찌르면 안에서 그 볶음밥 뜨거운 열기가 확 나오면서 엄청 맛있거든요. 그걸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나가요. 그리고 다음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빨리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먹은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목사님들은 도시락을 싸갔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도시락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네모난 도시락을 이렇게 딱 열면 친구들이 보고 있다가 반찬통을 열면 반찬이 맛있는 게 있으면 막 이렇게 찍어서 훔쳐가요. 그래서 큰일 나요. 자, 이렇게 내 도시락을 좀 지켜야 돼요. 하도 개구지고 장난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시락 잘 먹겠습니다. 눈 떠보면 도시락이 없어져 있어요.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도시락을 가져다가 숨기기도 하고요. 자기네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시락에 한 손을 올리고 이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바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선택이에요. 만약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이 선택을 하면 도시락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나고 너무너무 선택이라는 게 목사님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다니엘서를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다니엘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정적인 말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고도 뭘 알고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즉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그러자 이제 적들이 보고 있었겠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니까 건너편 건물에서 잘 보이는 거예요. 저거 봐라. 3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3명을 불렀겠죠. 저거 봐. 기도하는 거 봤지? 니네가 증인해야 된다. 그럼 바로 왕에게 달려가.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내가 내렸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 일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잡아와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잡아온 거예요. 봤더니 다니엘인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진짜 그런 일을 했느냐? 내 왕이여,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 왜 그랬냐? 지금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해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너는 살려줄 테니까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겠다고 좀 말해봐라. 다니엘은 똑같이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해서 사자굴에 던진 거예요. 사자굴이라는 건요, 사자를 키우는 깊은 사자들에게 3일 이상 밥을 안 줘요. 고기를 하나도 안 먹여요.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던지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팔로, 사자는 이 진짜 팔 힘이 엄청 세요. 그게 1톤이 넘는 힘이래요. 그걸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거든요. 거기다가 다니엘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왕이 사자굴에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잠이 깨자마자. 그리고 밑에다가 대놓고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여호와가 너를 살려주었느냐? 이거 신하들이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면 땅에 닿기도 전에 찢어가지고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벌써 어젯밤에 던졌는데 무슨 오늘 아침까지 살아있겠어요.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 떨어지는 걸 보고 가만히 밤새도록 침만 흘리고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떨어뜨려 놓고 아침에 왕이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를 살려주었느냐? 외치자 다니엘이 밑에서 외친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을 건져 올려라. 다니엘을 건져 올린다. 봐라, 내가 신이 아니었다. 세상에 있는 신들도 다 가짜였다. 이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었다. 다니엘을 공격하고 헛된 법을 만든 자들을 데려와라 해서 왕의 조서를 꾸민 사람들을 데려오라더니 그 조서를 꾸민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라 해서 오히려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고 다니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는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후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어요. 그 후로 몇 년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왜 다니엘이 잡혀갔을까요? 포로로. 만약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가지 않았다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우리말로 전도를 한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계의 일이고요, 민족들의 일이고요, 열방들의 일이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혹시 친구들 중에 나는 목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도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살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간혹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요. 특별한 일이라고 해서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좀 다른 일이에요. 되게 힘들고요,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요. 목사님이 아는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이름은 좀 힘들어요.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은 그냥 직장을 다니는데 포드 자동차라고 있어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입되는 포드 자동차 판매원이었어요. 포드 자동차를 파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판 포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 고장난 포드 자동차를 보러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대요. 저 멀리 햇빛이 자기한테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비치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부셔서 길이 잠깐 보이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러고 앞에 있는 길을 잘 못 보고 오른쪽으로 틀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쿵 하더니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길은 원래 일직선이었는데 햇빛 때문에 길이 휜 것처럼 보여서 오른쪽으로 틀다가 남떨어지 끝에 자기 자동차 앞에 바퀴가 떨어진 거예요. 딱 중간에 벼랑 끝에 이렇게 자동차가 딱 걸린 거예요. 여기서 까딱까딱 했대요. 그 순간에 자기가 한 번도 찾지 않은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나 여기서 죽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끼 하더니 자동차가 뒤쪽으로 이렇게 딱 쓰더래요. 앞으로 넘어졌으면 그냥 떨어졌겠죠. 근데 끼 하더니 딱 쓰더래요.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갈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차에서 내려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대요. 돈 많이 벌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했다가 이 일을 맞이해서 생각을 고쳐야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라고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났대요. 내가 아마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돼서 아마존을 진짜 간 거예요. 아마존에 갔는데 아마존 밀림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다른 사람 6명하고 함께 가면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데 원래 가고자 하는 동네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자는 여러 명의 이야기에 맥킨타이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우리 다시 도시로 들어가서 우리 헬기를 타고 들어가자.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줄을 밑으로 내려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가면 그 마을에 도착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돌아가서 이 7명의 사람들이 헬기를 타고 간 거예요. 너무 빽빽한 밀림이어서 밀림 한가운데 있는 이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가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하고 나머지 6명이 줄을
있고 그 줄을 타고 내려간 거예요. 줄을 타고 딱 내려가자마자 그 마을 사람들은 식인종이었어요. 1940 몇 년도 일입니다. 식인종이었어요. 내려가자마자 한마디도 못하고 7명이 다 잡혀서 먹혔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민족이 그 당시는 많이 있었어요. 대만 산지족들, 그리고 일본 저 위쪽, 홋카이도 위쪽, 그리고 아마존의 여러 부족들, 사람을 잡아먹는 민족들이 많았어요. 알래스카의 한 민족 많았어요. 멕시코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아마존이 있는 브라질 쪽은 굉장히 많았어요. 7명이 7년 동안 공부하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거기 아마존은 단 한마디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부족이 잡혀 먹은 거예요. 이 큰 일을 당하였는데 그 헬기 내려준 사람이 밑에서 잡혀가는 걸 보고 줄을 끊고 도망을 온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자기가 7명의 선교사님을 그 마을에 내려줬는데 내리자마자 잡혀간 걸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그 일이 있은 후에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이 7명의 선교사님의 와이프, 즉 아내 되는 사람들이 선교 훈련을 받아서 또 헬기를 타고 가고 또 헬기를 타고 가서 5년 만에 또 줄을 내려서 또 내려간 거예요. 5년 전에 일이 똑같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렇게 서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더니 인사를 하고 데려갔대요. 자기 마을로 데려가서 이렇게 앉혀놓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손짓 발짓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5년 전에 7명의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 나서 그 사람들 소지품 있잖아요. 소지품 중에 뭐 쓸만한 게 있나 보고 버리고 이러는데 알 수 없는 책이 많이 있더래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성경책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로 종이니까 이걸 찢어가지고 여러 용도로 썼는데 마을의 추장이 이걸 찢어가지고 쓰는데 병에 걸린 거예요. 마을의 추장뿐만 아니라 이 책을 찢었던 사람들은 다 병에 걸린 거예요. 아마존에 있는 부족이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있고 그리고 뭔가가 있다면 그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렸구나. 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었구나. 두려움 속에서 5년 동안 살았대요. 근데 똑같은 일이 5년 만에 벌어져요. 하늘에서 또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5년 전엔 하늘에서 내려온 7명을 잡아먹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보낸 사람들 아닌가? 하고 안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여자 7명이 복음을 전해서 그 아마존이 복음화돼서 우리 선교사 열전에 그 책에 많이 나와요. 맥킨타이어의 부인인 그 맥킨타이어 여사가 쓴 책에 그 선교사 열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된 거예요. 만약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존에 있는 그 부족들은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고 아직도 지옥에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화돼서 사람도 잡아먹지를 않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녀서 다닌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에 전도돼서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혹시 원래 난 태어나면서부터 믿지 않고 중간에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온 친구 손 들어봐요. 교회 온 친구. 오, 난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녀서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 손 내려. 손 안 든 친구들도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엔 우리 공과 활동가 중에서 다니엘처럼 그리고 아까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바가 있거든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도 지도 좀 띄워주세요. 네, 그 음료수 저 네, 여기 보면 세계 지도가 있죠. 자, 제가 목사님이 문제를 내면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눈 좋은 친구는 모여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볼까요? 볼까요? 여기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예요? 아프리카 손 들어서 말할게요. 목사님,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아프리카. 그러면 여기는 무슨 대륙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손 들어서. 남아메리카. 맞아요.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북아메리카겠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러면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면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맞아요. 유럽 대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제일 넓은지요.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배워요? 지금 대륙은 이제 알았고, 대륙은 알았으면 우리나라는 어느 대륙에 속해 있죠? 맞아요. 지금은 이제 그냥 말하면 돼요.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러면 우리 시야를 조금씩 넓혀 가볼게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 아래는 어느 나라가 있죠? 맞아요. 섬나라 일본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어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지진이 나면 이렇게 와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서 지진이 나도 쓰나미, 해일이 몰려와도 여기서 방파제 역할을 해줘요. 참 일본은 쓸모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일본 깔아줘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깔아주면 큰일 나요. 우리가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중국은 땅덩이가 되게 넓어요. 그죠? 중국은 이만큼 있어요. 중국 위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징기스칸이 옛날 아주 오래 옛날 있었던 몽골 있어요. 아주 큰 대륙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걸쳐서 있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일까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럽 대륙부터 아시아 대륙까지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동쪽 아시아라고 불러요. 동쪽 아시아. 아주 동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는 극동아시아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아시아 대륙 중에 이 부분,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중앙아시아라고 불러요. 중앙아시아. 가운데 있다고. 가운데 있는 중앙아시아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키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아르기스탄, 탄자로 끝나는 탄탄탄 나라들이 여기 다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서쪽으로 가보면 여기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하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일까요?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터키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나라예요. 중요해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터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보면 여기 또 하나의 반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반도가 좀 작죠? 그러나 여기는 반도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 반도 이름 혹시 아세요? 어려운 말인데 시내산이 있는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해요. 시나이 반도에는 사막이 많아요. 가장 넓은 사막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에 바로 끝나는 지점엔 정말 옥토가 나와요. 비옥한 초색달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자세히 봐봐요. 요렇게 초색달을 그리면 여기가 비옥한 초색달 지역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곡창지대, 농사를 지으면 너무너무 잘 되는 지대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어떤 땅이냐면 터키 바로 아래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은 비옥한 초색달 지역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고요. 정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샤론의 꽃이라고 부르는 세상에 샤프란이라고 부르는 샤론의 꽃이라고 부르는 꽃 중에 단 요만큼만 해도 몇십만 원 할 정도로 귀중한 꽃이 자라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인 그곳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는 끝났어요. 아시아 옆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 근데 친구들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국경선을 그리면 삐뚤빼뚤하죠. 들어갔다 나왔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국경 그릴 때 힘들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아프리카는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이래요. 그쵸? 그냥 이렇게 삐뚤삐뚤한 건 강이에요. 강. 그냥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밑에 삐뚤삐뚤해 보이지만 원래는 이렇게 그냥 일자였어요. 나중에 자기네끼리 좀 나눠서 그래요.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프리카 대륙은 왜 자를 댄 것처럼 국경선이 이렇게 생겼을까? 아시아 대륙은 왜 국경선이 이렇게 삐뚤빼뚤할까?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잘 살아요.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살아요. 그러나 가운데는 굉장히 살기 힘든 지역, 우리가 아는 진짜 고열에 시달리고 병이 많고 정말 그냥 사자하고 코끼리하고 그것만 달리는 데가 바로 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은 끝났어요. 위에 유럽 대륙은요, 여기 영국 섬나라, 아이슬란드 섬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섬나라 있고, 밑에 우리가 아는 독일,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밑에 있는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륙 중에 하나 남은 게 있죠. 아시아 대륙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여기 섬나라들, 인도네시아 쪽이고, 마지막으로 대륙으로 쳐주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호주는 섬나라이지만 대륙으로 그냥 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냥 대륙으로 쳐줘요. 그래서 대륙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륙은 6개 같아요. 그죠? 몇 개일까요? 바다는 몇 개일까요? 이제 조금 이따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말면 이게 지구가 되고 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을까요? 이 세상,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까 말한 이스라엘, 여기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한국 땅으로 오셔도 되고, 호주 땅으로 오셔도 되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으로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을까요? 바로 여기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터키 지방 있죠? 터키 지방은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터키 지방에 교회가 7개 생겨요. 교회가 7개나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는 바로 터키가 시작하는 요 지방인 안디옥 지방.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바울이 거기서 사도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돌아다니냐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여기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제 유럽 대륙의 첫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어요. 많아지게 됐어요. 심지어 이제 326년이 되자 이탈리아에 있었던 황제가, 자, 이탈리아는 이제 예수 믿기로 해. 다른 거 믿지 마. 이탈리아 전체가 다, 즉 로마 제국 전체가 믿기로 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얼마나 했냐면요, 로마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탈리아 반도 요 끝에 요만해요.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 로마 도시가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유럽 전체, 영국까지 포함해서 전체, 위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빼고 영국을 해서 독일, 프랑스, 폴란드 지역 일부랑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중해 전체 여기까지 넘어와서 터키 지방 해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지방까지 해서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즉 지중해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합해서 로마 제국을 만든 거예요.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다 예수를. 여기 안에.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곳은요, 아직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왜 안 전했냐면 여기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던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집도 좋고 옷도 좋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밖에 나가는 일을 싫어했어요. 나가면 고생해야 되는데, 나가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안 나갈란다 이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저 요 로마 제국 안에서만 예수 믿는 걸로 하고 나머지를 몰라 불렀냐면 야만인. 왜 야만인이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 지옥 가야 돼. 사람도 아니야. 동물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탈리아, 이 로마 제국 외에는 다 노예로 잡아와서 써먹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제국이 요렇게 있는데 독일 땅의 일부였거든요. 독일 땅 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게르만 민족이라고 불러요.
게르만 민족은 옛날부터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게르만 민족은 북쪽에 있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잘. 지금도 그래요. 독일 남부는 밀농사를 지어서 빵이 발전돼 있지만 독일 북부는 산업이 발전돼 있어요. 독일에 있던 북쪽의 게르만 민족이 이탈리아까지 와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를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집안일 시키고 여자가 귀하니까 결혼해요. 이탈리아 살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여기서 포로로 잡혀서 아주 북쪽인 독일까지 잡혀온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사는 거예요. 거기 잡혀와서 자기 남편이 게르만 민족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누구야? 우리는 오딘을 믿어. 오딘이 누굴까요? 우리는 토르를 믿어. 여러분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도끼 들고 있는 토르 있죠? 걔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자기네들은 오딘과 토르를 믿어. 토르의 아버지가 오딘이잖아요. 우리는 믿어. 아니야, 그거 믿다가는 지옥 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잡혀간 여자들을 통해서 독일에 있는 게르만 민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가 안 가도, 복음 전하고 아무도 안 가는데. 옆에 있는 여기 프랑스 민족이 있어요. 프랑스 민족 갈리아족이라고 해요. 갈리아족은 이렇게 큰 뿔이 달린 모자를 쓰고 다니는 족속이거든요. 비슷한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내려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훔쳐온 거예요. 문자들을 훔쳐온 거예요. 다 때려 죽이고. 그 중에 여자들이 와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도 갈리아 민족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게요? 아는 친구. 배 타고 다니면서 뿔난 모자 쓰고 배 타고 다니면서 도끼 들고 다니면서 뭐 바이킹. 맞아요. 주한이가 안에 바이킹이에요. 바이킹들은 너무너무 살기 힘든 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영국을 침공을 한 거예요. 영국을 침공해서 영국 거의 절반을 다 때려 부시고요.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대신 영국 사람들이 그럼 땅을 줄게. 하나만 해달라. 뭐 해줄까? 예수 믿어. 세례받고 예수 믿어. 그래서 여기 바이킹족들이 영국에 왔다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여기가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북유럽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유럽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도를 안 하고 자기네끼리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터키 지방 여기 밑에 아래 시리아 요 지방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이거 괜찮은걸? 이거 장사가 되겠는걸? 근데 예수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네. 예수 가짜라고 하자. 예수 가짜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자 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에요.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요 시리아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외쳤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어주고 처음에는 막 이상한 이단하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이 중앙아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든 신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보낼 거야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호메트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리고 알라 신이 그 신이야 라고 사람들을 속이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믿었냐면 탄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키스탄, 치키스탄 여기 탄탄으로 끝나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당시는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냥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 헝가리 제국이라고 불렀던 이 제국 전체가 다 마호메트를 따라서 알라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냥 섬기기만 한 게 아니라 칼을 들고 다니면서 알라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그럼 죽여버려. 난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같이 싸우게 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우리는 그냥 예수 믿게 놔두세요. 안 돼. 알라신 믿어. 그래서 전쟁이 붙은 것을 세계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러요. 십자군 전쟁. 이 일이 터져가지고 드디어 아까 말한 중요한 땅 터키에서 협약을 맺어요. 영국 왕과 프랑스 왕이 갔어요. 그리고 교황이 갔어요. 그리고 마호메트의 장군들이 가서 터키에서 협약을 맺어서 국경선을 나눠서 이제 알라신은 알라신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대로 서로 간섭 안 하기다 해가지고 요 국경선을 나눠요.
터키 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옛날 예수를 믿었던 지역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 지역은 여기까지에서 이란 지역, 파키스탄 요 지역까지에서는 여기는 알라를 믿을 거야. 관여하지 마. 유럽 사람들은 환영했어요. 그래? 안 온다고? 그럼 됐어. 우리끼리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너희들 지옥 가거라? 이래버렸어요. 여기서. 근데 문제가 생겨서 이 안에서 루터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 예수 믿는 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당신들처럼 당신들만 알고 이웃사랑 안 하고 안 돼요. 원래 하나님 믿는 대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유럽 안에서 전쟁이 나죠. 하나님을 잘 믿자고. 전쟁이 나서 어떤 나라는 아니야 옛날대로 믿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거야. 아니야 옛날 방식대로 믿을 거야 한 나라는 바로 카톨릭을 믿는 나라예요. 지금 성당 있죠. 성당 다니기로 한 나라.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제대로 믿어야 돼. 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뭘 결정했냐면 우리는 예수 믿기로 해. 제대로 믿자 해서 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아니야 카톨릭을 믿어야 돼. 그리고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도 카톨릭을 믿어야 돼 라고 결정해요. 독일은 아니야 교회를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야. 그래서 독일과 영국 그렇게 유럽 대륙에서 크지 않은 나라, 당시로는 아주 약했던 나라가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제대로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성당을 계속 다니고 있었던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영국을 계속 침공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스페인에 가장 큰 함대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싸움에 지지 않은 함대가 있어서 별명이 생긴 함대가 있었어요. 무슨 함대일까요? 무적함대라는 게 있어요. 무적함대가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을 침공해서 다 훔쳐간 거예요. 그 당시 영국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이 여왕이 이 어선들을 모아서 무적함대를 무찌른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무찌르는 바람에 영국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자. 그러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왕이 핍박을 한 거예요.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핍박을 해서 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볼래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거꾸로. 호주 땅은 영국의 사람들이 가서 호주 땅을 복음화를 시켰고요. 미국은 아시아 대륙에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 선교회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조선이었어요. 당시는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국에 가서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말과 조선말을 잘하다 보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500년 동안 믿은 무당과 조선 사람들이 믿은 산신령과 용왕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한자어로 번역했어요.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을 한자어로 번역한 다음에 조선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야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서울에 들어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한국 땅은 그래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피를 흘린 땅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핍박하고 죽인 양아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부님들이에요. 신부님들. 그리고 그거 끝나는 거고 사실 우리 이 한국 땅은 거의 유일하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안에서 믿어서 이미 세워졌어요. 단지 교회를 안 세웠고 목사님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10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15명이에요. 100명 중에 15명. 100명 중에 15명. 근데 그 15명도 성당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합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다니엘이 그리고 아까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처럼
내가 어떤 큰 기적이나 이적을 맛보면 나에게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돼요. 바로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만들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을까를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장 넘겨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분적이고 또 어렵지만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주님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려운 결단을 할 때 믿음을 선택하는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믿음을 선택하리라 각오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가는 곳곳 위에, 함께 드려진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은 함께 나갈게요. 친구들 일어나서 우리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서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